이 첫 구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종 이 여호와의 사자가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냈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느냐?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기도 하십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된 그분이 이제 하갈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하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보낸 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천사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낸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대부분 이 여호와의 사자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 혹은 성자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보통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하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분명히 구약 시대에도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지금 이렇게 하갈을 찾아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하갈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분명히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 하갈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분,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이해를 하면 정확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인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하갈을 찾아왔어요.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만 상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브라함을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딱 선택하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많이 찾아오셨습니까? 계속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만 상대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사랑하고 아브라함만 구원하고 아브라함에게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목적이 뭐였느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모두가 함께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다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복을 주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의 통로이고 도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금 다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하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여자예요. 본래는 애굽에서 태어났지만은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어요. 어쩌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도 태어난 집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을 텐데요. 어쩌다 보니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자기 나라, 자기 부모 형제 함께 살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종으로 팔려왔어요. 종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건 아니에요. 죄인된 인간들이 만든 제도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당시에는 종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 집에 종으로 팔려와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다가 또 어쩌다가 사라가 이쁘게 봐가지고 자기를 대신해서 자식을 낳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임신을 하게 됐단 말이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자기 여주인인 사라까지도 무시해버리는 이런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이제 사라가 임신한 이 여인을 학대해버리죠. 그 학대의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심각하게 괴롭힘을 준 거죠. 종 주제에 제 주제도 모르고 함부로 까분다고 주인은 몰라보고 그런다고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각하게 학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대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갈이 집을 뛰쳐나왔는데 막상 나왔어도 갈 데가 있나요? 본래 애굽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애굽으로 방향을 정하고 가는데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이 하갈이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누가 환영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보호해 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의 태어난 집도 부모 형제도 다 엉망이 되었을 텐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갈은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여인이에요. 더구나 임신한 몸으로 지금 정처 없이 이렇게 그냥 방향만 애굽으로 정하고 가는 정말 힘없는 나그네지요. 더구나 여인의 몸으로서 임신까지 했으니 제일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힘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정말 가엾은 이 여인인데 바로 그런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이런 힘없는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느끼는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 그 누구도 포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구원해주고 은혜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아까 이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나약해서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왕궁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더 낮은 곳으로, 더 소외된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예수님은 더 낮은 곳으로 찾아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히 잘난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심각한 일을 만나면 도와줄 사람들이 별로 없는, 참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지금은 예수 믿고 형편이 좀 나아졌는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그때 어땠어요? 우리가 무슨 좋은 배경을 가져서 하나님이 야, 너는 내 편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요. 제일 부족하고 제일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거기서 말하는 세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죽여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려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 가진 복음입니다. 성경이 가진 복음이에요. 누가 세상에 이 하갈을 찾아와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왕 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종에도 종의 하나님도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종도 하나님의 품에 안고 너도 내 자녀다 라고 이렇게 그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이 여인에게 네가 도망 나온 집으로 돌아가라. 거기가 네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고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다. 거기가 네가 살 수 있는 행복한 자리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며 돌아가서 주인에게 복종하며 살라고 가르쳐줍니다. 하갈에게 있어서 제일 안전한 자리는 거기지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사는 것, 그게 하갈한테는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아이도 임신했잖아요. 잠깐 교만한 생각을 품고 잘못해서 주인 된 이 사라를 업신 여기고 무시했던 그런 것이 있지만, 거기 가서 순종하면, 복종하면 품어주고 또 사랑하면서 같이 살아가고 결국은 임신한 아이도 거기서 키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새롭게 하소서 이 간증을 듣다 보니까요, 결혼도 안 하는 어떤 총각이요, 어쩌다 미혼모 아이 하나를 도와주게 됐어요. 미혼모가 어떻게 해서 미혼모가 되는 겁니까? 대부분 결혼도 하지 않은 중학생, 고등학생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남자와 만나가지고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임신을 해버리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아이를 임신하게 만든 그 남자아이들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딸이 그렇게 임신을 해버리면, 결혼도 안 하고 임신을 해버리면 부모들조차도 무시해버리고 돌봐주지 않아서 이런 아이들이
거리로 막 내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임신해가지고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결국 몸 파는 일을 대부분 한단 말이죠.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또 키워야 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 아이를 버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정말 힘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런 미혼모를 도와주게 됐어요. 그것도 결혼도 안 한 총각이. 그런데 이 한 명을 도와줬더니 2명, 3명이 와서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2명, 3명 도와주다 보니까 더 많은 미혼모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총각 혼자가요. 자기는 처음에는 혼자 하다가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너도 좀 도와줘라, 너도 좀 도와줘라 하면서 자꾸 도와줄 사람들을 모아서 많은 그 미혼모 아이들과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젊은 청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미혼모 아이를 보다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런 미혼모들을 돌보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미국에서 6.25 때 우리나라를 망해가고 있는 나라, 멸망당하는 그런 나라를 살려주겠다고 미국이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보내서 전쟁에 뛰어들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 전쟁통에 군인들을 위해서 미군의 군목도 따라왔는데 어떤 군목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추운 겨울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군용 트럭이 이렇게 하나 지나가는데요, 눈에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트럭에 실려 있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의 시신이에요.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시신이 트럭에 실려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저 아이들은 누군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어린아이들이 전쟁통에 고아가 돼가지고 먹지 못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굶어 죽고 얼어서 죽고 시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군용 트럭에다가 이런 시신, 어린아이들의 시신을 싣고 가서 땅에 묻는 이런 모습을 보고는 충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그때 우리나라의 형편이 그랬죠. 6.25 전쟁통이니까요. 멀쩡히 부모가 있던 아이들도 부모가 죽어서 부모와 헤어져서 고아가 된 거예요. 누가 그들을 돌보겠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떠돌다가 배고파서 죽고 추위에 얼어서 죽고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죽으니까요, 아침마다 미군 군용 트럭이 다니면서 시신을 차에다 싣고 가서 묻어주는 이런 광경을 보고는요, 나는 지금 이렇게 따뜻한 실내에서 난로를 펴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를 편안하게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저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어서요, 그때부터 고아들을 모아서 먹여 살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선단체가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이런 자선단체를 그 미군 군목의 목사님이 만들어서 한국의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 일이 커지고 커져서 전 세계 수많은 그런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선교단체가 되었고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나라의 그런 일을 하는데 한국에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요, 이제는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동참해서 그 일을 같이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차인표 씨하고 그 아내인 신혜라 씨, 이런 사람들이요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단체의 후원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또 참여시켜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전 세계적으로 또 도와주는 일을 또 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아까 13절을 봤는데요, 하갈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고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죠. 너무나 감격한 거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를 위해서 놀라운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임신한 이 아이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살펴주셨다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귀절이 있어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가사가 나오죠.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도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 좀 살펴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정말 힘없이 작은 소리로 부르짖는 그 소리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전 세계가 지금 전염병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 힘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래요. 힘들어 죽겠으면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찾아와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도 나도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셨다. 나에게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셨다. 이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서는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그 집에서 살게 됨으로 인해서 그 후에 하갈은 얼마나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 주신 행복과 하나님 주신 사랑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